이 돼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변화무쌍한 이 삶 가운데에서 자연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와 우리 인생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엄중한 진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지, 사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빛보다 어둠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우리 인생의 현실, 이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주님은 빛 가운데로 오라 부르시며 주님 자신이 빛이시고 주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살라 하시며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 상한 상처 입은 자들 되지 말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진리로 이끄실 때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 우리를 굳게 세워 주셔서 사망이 있던 자리에 의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죄가 다스리던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쉴 곳을 주시는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과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목표가 창세기 38장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38장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37장으로부터 요셉의 그 생애가 주된 50장까지 이야기이지만 38장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그 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38장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유다가 하필이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특별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3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의 아들 셋 중에 두 명이나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셨거든요. 성경에 정말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하셨지만 이렇게 한 개인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신 경우가 지금 처음 등장했고 그렇게 많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들은 이런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특별히 둘째 아들 오난의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왜 또 이러한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특별히 현대 사회에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진단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왜 요즘 현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것을 살펴보는 중에 사실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와는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기준, 계명에 대해서 우리 기성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같이 요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왜 현대 사회가 책임 없이 쾌락만 추구하면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게 되었는지를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우리가 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자녀들이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도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가는지, 그런데 어떤 기준을 줄 것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결혼할 예정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아무리 어린 손주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어떤 대화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된다면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결혼의 기원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결혼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자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계약을 맺어서 사회적인 관습이 된 거라고 말을 하지만, 즉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주신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특별히 아담 한 명을 만들었을 때에는 좋지 않다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시작,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창조 질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첫 번째 결혼 주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례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혼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무엇보다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혼을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여기서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그 경고하는 이혼에 대한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이혼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서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맺은 언약의 아내니라 하면서 이혼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습관, 그 잘못된 행태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내다. 즉, 결혼은 단순히 조건적인 관계, 양쪽 집안이 뭐 이렇게 서로의 조건을 보고 단순히 조건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주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 조건 외에는 함부로 사람의 생각으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배우자가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속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서로를 향해서만 신실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신실할 때에 곧 하나님께도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네 가지로 지금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셨으니까 함께 살도록 하신 것, 곧 동반자로서 함께 가도록 하신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함께 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목적의 두 번째가 바로 연합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만 그냥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전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이고 장이고 도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거룩해 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거 같이 지낸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결혼의 의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부부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면서 대부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주로 앞에 한 반 정도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러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줍니다. 그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서로 함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빚어가는, 내 자신을 빚어가는 그러한 관계이고 도구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낼 때에도 항상 부부 사이에 말씀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고 또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냥 재미를 추구하고 편해지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말 부부 사이에서 같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에게 내놓고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함께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할 때 나누면서 그러면 그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그 영적인 안전과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결혼의 또 다른 목적, 또 매우 중요한 목적은 출산과 양육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많이 낳아서 많이 그 출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경건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이 결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의 더 크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아내 되는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영원한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맺어져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뭐 일일이 한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이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혼자 사는 요새는 혼자 사는 비율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를 또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축복이고 독신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우열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 은사로 받았다는 어떠한 그런 증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결혼이 힘들고 피곤해서 말하자면, 또 요즘 사회가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귀찮고 싫고 지나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것과 독신의 은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결혼의 축복을 주셨으니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대 이 사회에서,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결혼은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성경적인 결혼과는 거룩함이 목적이고 중심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결혼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중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은 언약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심지어 내 감정이 식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뭐 의리로 산다고 마치 그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약간 의리로 산다고 하면서 어, 비하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의리로 산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여-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데는 의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만 의존하면 안 지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를. 내 감정이 식으면 떠나고 싶고, 내 감정이 식고 아니면 상대방이 미워지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고 합니다. 즉, 자기 실현을 하는 게 더 앞섭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로 가면 자녀를 키우는 거에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더 중요시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든지 이 계산적인 관계로 취급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자녀를 더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결혼은 대부분 조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랑도 하지만 조건을 봅니다. 그 조건을 본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관계가 중요시하게만 여겨진다면 성경적인 결혼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에는 조건을 많이 따지다 보니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집니다. 20대에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얼마 정도 모아야 되고, 이런 게 조건으로 자리 잡다 보니 언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실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나 다른 사회적인 조건은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그 신실하게 관계를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손주 세대가 이런 성경적인 관을 바로 가지고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그러한 가정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약간 한국이나 우리 한인 사회만 보면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눈을 넓혀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만 봐도 어른과 어린 아이들의 교회에서 비율이 거의 1대1입니다. 어른이 100명 있으면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고 건강하게 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의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다말이 막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다가 다말이 보내준 그 증거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그녀가 나보다 옳다. 말하자면 내가 더 죄인이다 하는 걸 유다가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막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떨까, 어쩔까 해서 그 대를 잇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이 벌인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의로운 자입니까?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보면 다말이 당연히 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38장을 우리가 보면 누가 더 의로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고서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물론 족보,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했다는 목적은 아주 숭고하고 좋은 거지만 그 모든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준에 도달할 만한 의로움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의로운 자들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의로운가? 사실은 유다든 다말이든 다말이 좀 더 유다보다 의롭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 걸레와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뜻이 숭고해도 하는 과정에 수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부르주아를 죽이고, 지주를 죽이고, 배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목적을 이룬다 한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죽음 위에 건설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기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복음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느꼈냐 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지금 유다와 다말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마틴 루터는 고민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려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루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뭐 선행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의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 그 의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그런데 후에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완전하고 최고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사실은 요구하셨죠. 우리는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죄인인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떻게 깨닫게 됐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의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행, 의, 노력, 율법을 지키려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더러운 걸레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전적인 자비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을 때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 주일날 들었던 그 이중 전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만든 것은,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버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유다, 다말, 아브라함, 이삭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38장 뒤쪽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유다는 잃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물론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고, 나중에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두 아들을, 쌍둥이를 말하자면 낳게 되는데, 원래는 먼저 나올 아이가 세라였습니다. 왜냐면 손이 나오고 있어서 산파가 그 세라의 손목에다가 붉은 실을 묶었는데 그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애가 먼저 나왔습니다. 베레스. 그래서 뚫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레스, 첫째 세라가 아니라, 원래 먼저 나오려고 했던 세라가 아니라 뚫고 나온 둘째 동생 베레스가 다말과 더불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첫째가 아니라, 원래는 먼저 나오려던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또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제목을 왜 또 둘째인가 이렇게도 지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창세기 4장에서도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물론 아브라함이 편법을 써서 낳긴 했지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순서로 보면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둘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사실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둘째가 첫째보다 위대하게 될 것이다, 먼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첫째 르우벤은 죄를 범해서 장자로서의 그 자격이 실격이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또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통해서 첫째로서의 자격을 잃고 지금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첫째 역할을 하는 즉 후일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넷째가 첫째처럼 된 바로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얻은 두 아들 중에 둘째 베레스가 예수님의 또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서열이 바뀌는 일이 나타납니다. 물론 형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왕은 두 번째로 세워지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인물들,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인물들, 성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 중에 꼭 첫째가 아니라 둘째 또는 그보다 더 밑에 그 순서에 오는 그 아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첫째를 안 하셨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게 계속되는 패턴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또 인류를 만드신 후에는 많은 인류를 동생으로 거느리게 되는 유일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즉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즉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주의 이름을,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즉 택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다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동생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동생들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주와 성도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맏형과 동생들의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맏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형제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맏형으로서, 장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이 부활하여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적인 의미에서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죽었다가 부활할 자들의 그 표본으로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여 주시는 그러한 맏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분이고 원래 그 사랑을 영원토록 독차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동생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러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맏형, 장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둘째를 선택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장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원 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자격이나 성취나 인간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둘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태어나는 순서, 사실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태어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 못해도 절반을 물려받습니다.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특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첫째는 다른 동생들보다 지위나 그 경제적인 부나 그 모든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를 선택하신다면, 계속해서 첫째만을 선택하신다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원래 저렇게 태어나야만 하는구나. 혈통이 좋아야 되는구나. 첫째로 태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열이나 혈통이나 가진 것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들, 셋째들, 넷째를, 막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이, 그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즉 특별히 이 부분은 이삭의 두 아들 야소와 야곱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야곱과에서는 뱃속에서 얘네가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서열, 순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야곱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 다말과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존재들, 가진 것 없는 존재들, 부끄러운 존재들, 불완전한 존재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자격 있는 사람, 더 배우고, 더 착하고, 더 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죄인,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
아말이 나보다 의롭다. 즉, 내가 더 죄인이다 하고 깨닫고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 자랑을 해야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고 사람들을 은혜로 택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속이 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적극적으로 뭐 대놓고 미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을 선택한 결과, 에서는 선택받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했다 하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둘째를 선택하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수많은 동생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아들의 영광을 높이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과정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아, 저 사람은 이걸 못하니, 이런 것도 몰라? 기도를 오래 못하네? 방언을 하네, 못하네? 꿈을 보내, 환상을 보내, 안 보내? 이런 걸로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심지어 내가 환상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걸 너무나 자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라는 게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추구할 것은 방언이나 환상이나 무슨 특별한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무엇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선물, 은사도 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얼마나 그 사랑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이런 것도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애가 5살, 6살인데, 남자애인데, 나는 여자애 같아요. 느낀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성전환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로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직업을 무엇을 가지든 학교를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서 살든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우리가 그걸 뿌듯해하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상급과 자랑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생들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라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39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 39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38장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잠깐 39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어, 이제 보디발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측근,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호 실장급에 되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그의 나이가 그때가 아마 17살 정도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한참 그 젊을 때 혈기가 끓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겨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이 이 38장과 매우 대비가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상녀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 유다와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성결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38장과 39장이 매우 대비되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요셉은 비록 예수님의 족보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훌륭하게 예표하는 모습을 또 39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39장을 볼 텐데요. 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직접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 3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운 대로 주님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유익을, 그 달콤함을, 그 정결함을, 그 순수함을, 또한 그 능력을, 진리의 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결혼을 위해 주신 뜻, 가정을 위해 주신 뜻,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들과의 대화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비록 그들이 성인이 되었든지, 어린 자녀이든지,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특별히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복된 이 제도를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신앙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 사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모두 밤 안녕히 되세요. 주무세요. 예, 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